70인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오늘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만난 분은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이게 이제 상처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미래는 어떠냐면 두려운 거죠. 이 세 가지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 우리는 이 운명에서 뭐가 된 거냐?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과거의 실패, 지금의 불안, 미래의 두려움의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확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누릴 게 보여요. 누릴 것이 보이니까 뭐 하게 되냐면 현장에 가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울 것이 보여요. 그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이 나에게 운명된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한계죠. 어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한계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제대로 붙잡는 시작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어려움과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확한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미션이 나오는 거죠. 한계와 어려움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냐? 정확한 체험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시기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감직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야곱은 체험했거든요.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임한 언약의 꿈이 본인에게는 간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체험한 중요한 부분이 자식에게 보인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 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응답받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응답받고 있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게 돼요. 함께 해줄 수 있게 돼요. 정확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향이 되지 못할 기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향이 되지 못할 기도는 첫 번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한 심령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응답도 축복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응답과 축복이 오는 거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실제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응답 중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중심 게 뭐냐면, 사람들은 주로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고 그런 거죠. 가인과 같이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이 저보다 낫다, 우리가 의롭다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죄인된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죄인이로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확인했습니다. 향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상한 심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있는 그 자체를 믿는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시는 응답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흑암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게 걸려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에 속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과 정확한 여정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이 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게 관건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시간이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할 이유도 없죠. 기도하는 시간도 없죠. 당연히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시대가 지금 점점점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말세가 될수록, 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이요 심판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날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무감각과 이런 어떤 죄의 만연한 시대에, 죄로 오염되는 시대에 나를 하나님 앞에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한계와 어려움, 나의 진짜 한계와 어려움이 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만난 분은 뭔가 또 다시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자기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예요. 과거의 실패가 지금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시냐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다. 무슨 문제가 오면,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정보로 막 살다가 완전히 지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신 그 응답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훈련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이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냐? 그에게 이런 일이 많으니라, 그는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랴.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게 빛의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거나 한계와 어려움이 오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회라고 딱 확정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한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뭐 전도가 안 되는 거? 뭐 제자를 못 찾는 거? 교회화 못 시키는 거?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한계다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그걸 제대로 붙잡고 여기 서셔야 돼요. 이게 나는 항상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항상 이게 만족이 안 돼. 항상 이 부분이 약해. 그거 붙잡고 서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어요. 이 한계와 어려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응답을 미리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증인 중에 그 누구를 제일 먼저로 얘기하자면 한나를 먼저 얘기합니다. 한나의 가장 큰 한계와 어려움이 뭐였어요? 불임이었어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맛이 없고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 불임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맨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시린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시대를 보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고 자꾸 불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는데 그렇게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뜻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이 한계와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신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어떤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메시지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냥 어떻게 보면 이미 포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한계였고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실 수 있어요. 대충 타협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 번성교 성도님은요, 내 진짜 한계가 뭐냐, 어려움이 뭐냐, 그걸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이 가장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난 이게 잘 안 돼요. 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 부분이 왜 내게 한계고 어려움이고 나는 이 부분에 빠져가지고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마저도 자꾸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끝내셔야 돼요. 자, 사무엘이요. 사무엘부터 말씀이 희귀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사무엘이 기도를 배웁니다. 어떤 기도를 배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밀을 딱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시대의 어려움, 엘리 제사장에는 말씀이 희귀한 엘리 제사장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서 안 보이던 때였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어요. 자,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모든 상황이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한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그걸 통해서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팅된 고백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한계다, 어려움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만 응답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게 되면 시대를 살리게 되죠. 많아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한 신세 한탄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미디안 40년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살릴 지도자가 돼요. 모세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크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은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크다, 한계가 크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가 크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큰 응답으로 보일 때 이런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말살 위기가 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때임을 위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알지 않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을.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요,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 속에 내게 절대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 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달려가게 됐을 때 교회가 빨리 부흥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20대 때 성취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는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는데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다락방도 막 3년씩 막 가서 지속해서 하는데 오히려 또 한계가 오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와, 거기서 뭔가 막 이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누구는 되는 건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요 조용히 쌓인 거예요. 한 10년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부분을 두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앞에 서질 않고 그걸 두고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를 모르신 게 아니라 아시고 그 상태로 몰아가셔서 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확정시키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시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저의 어떤 그 5가지 흐름 속에서
저의 포인트거든요. 나와 현장과 교회와 지역과 그리고 2, 3, 7, 5총 정도 향해서 지금 내가 가야 되는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응답들을 다 받은 거구나. 이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이 증인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내게 와 있는 운명과도 같은 한계와 어려움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의 말씀 선포 앞에서 정확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갈보리산이 제대로 세팅되어야 나머지 인생의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으로 로마까지 보게 되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른 것뿐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낙심만 안 하고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현장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70인을 보내실 때 주신 말씀들 중에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이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장입니다.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들었지만 체험이 안 된 사람은 더 많고요. 그래서 전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응답 받고 안 받고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고 안 하고도 상관없어야 되고요. 되고 안 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현장 갈 때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답 오면 흥분되죠. 응답 없으면 무기력해가지고 아예 안 나가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걸 확인하고 나가서는요, Nobody Nothing의 현장에 가서 밟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 안 합니다. 아무 연고지 없는데도 가봐요.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밟아보는 거예요. 12지역에 24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밟아보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 준비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복음 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인도 받기 원합니다.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밟으면요, 하나님이요 문제도 보게 하시지만 응답도 주시거든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현장에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24로 세팅하고 나와서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들,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혼자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면, 혼자서 현장 밟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하고 쓸데없는 발걸음들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응답을, 이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전부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도 돼요.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저는 캠프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들어서 완전히 이해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들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확인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현장 갑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 속에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보여달라고 그 간절함으로 가거든요. 물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또 개인마다 은혜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똑같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 교회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현장에 가면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현장 가서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내가 치유하려고 기도해 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는 가서 사역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면 오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 치유하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즉 나으리라. 이건 내가 당신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즉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살아있는 거 증거를 주시려고. 두 번째는 어떤 치유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천천히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 치유 안 돼도 상관없을 정도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됩니다. 이 현장 가면 얘기하거든요. 우리 번성교회 여기 계신 소수의 전도자들이 이걸 가슴에 담고 나는 지금 어떤 집중 속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자꾸 연락에 얘기하냐면 이건 다 잊어버리고 자꾸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안 나겠습니까? 안 나겠냐고요. 우리 오늘 예솔이가 제가 오늘 어디서 얻어먹고 온 음료수를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제 거니까 근데 조금 남았어. 근데 우리 조세비가 올라온 거예요. 조세비가 올랐길래 조세비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 봐봐, 괜찮아. 근데 그게 이제 조세비가 맛있네 하고 계속 쪽쪽 빨고 있었는데 예솔이가 온 거예요. 근데 지가 이따가 와서 먹을 생각이었었나 봐. 자기도 먹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도 안 나오고 제가 오라는데도 안 오는 거야. 예솔아 일로 와. 결국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예솔아 아빠 음료수고 아빠가 조금 남았는데 조세비가 먹고 싶어하는 거 주는 거 아빠 마음이잖아. 네가 먹고 싶으면 아빠가 나중에 새 거 사주지. 아빠가 언제 먹을 거 사달라는 거 안 사준 적 있어?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먹을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 꼭 그걸 먹어야겠다 그러지 마. 그 아무것도 아니야. 팀 사역을 했어요. 우리 예빈이 오늘 공부가 안 돼 죽겠는 거야. 김민경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우리 예빈이가 집중을 못 한 거죠. 그래가지고 혼나고 왔어. 불렀어. 예빈아, 너 지금까지 놀다가 공부하는지 잘 안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서 너를 바꾸는 거야. 아이가 응답받는 그 시간표마다 보이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 예솔이가 먹을 것 때문에 맨날 삐지고 운다. 맨날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영적 문제죠. 우리 예빈이가 늘 공부는 하기 싫고 맨날 놀고 싶다.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거 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끌면 답답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아니 맨날 이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응답으로 가는 도전들은 안 하고 계속 안 된다, 어렵다.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스스로 낙심해버리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바꿀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주고 잔소리를 해서 깨워야 되는데, 야, 제가 이번에 강삼 목사님 만나서 또 얘기를 했지만 이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시간표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 필요한 힘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힘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걸 저도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 개인과 가정과 자식에게 와 있는 한계와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한계와 어려움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 앞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정확한 시작을 하게 되고 정확한 미션이 나오고 정확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실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도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말씀은 확인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두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면 자꾸 흐름을 놓치거든요.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드는 흐름이 아니에요.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는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현장 가서 자꾸 다른 생각하고 무감각해지는 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스스로 무너지더라고. 스스로 재앙 만나고 스스로 빠져서, 아무튼 되지도 않을 것을 두고 시간과 모든 걸 다 허송세월하고 허비하고 있더라고. 그런 삶을 왜 삽니까? 그런 삶을 뭐하러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삶을 살지 말라고 구원하셨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어요. 성령 인도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주인을 확실히 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것이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237로 가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에베소, 마게도냐 이 현장들을 가게 하셨냐? 로마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문제, 한계, 어려움, 지역, 직장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그 말씀과 그 현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바꿔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인을 확실히 바꾼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인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준비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인생의 기념비가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그래서 제일 많이 싸워야 될 게 무감각해지는 나랑 싸우셔야 돼요. 무감각해져 가잖아요. 이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은 바로 바꿔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가장 복음서인 로마서 8장서에서도 가장 복음장인 복음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때는 무엇이 확신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리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쓰는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전부 다른 이유로 살아요. 이에서 절에서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로 바뀔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나러 갔을 때, 골리앗 만나러 간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다윗에게는요, 형님들이 네가 교만하거나 했을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게 싸움나이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돼야 돼요. 다윗이요,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그 자리에 지원했어요. 왜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똑같이 자기 마음에 품었던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때릴 때 칼과 창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참된 승리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뭔가 기적을 요하지만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드러나면 따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기적과 응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릴 것으로 여유를 가지고 세울 것에 작품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를 보시면 전부 흑암의 망대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집을 져놨다니까요. 함정 올무 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 거기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미 흑암은 깨어졌는데, 권세는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당연히 잡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나라는 거, 육신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유를 주셨잖아요. 이 현장을 빛의 망대로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앞으로 올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감당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어려움, 늘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고질적인 거 있잖아요. 진짜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뤘다 하셨다는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 부분이 정확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 시간이 짧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간이 짧았어요. 저한테 맨날 내 남편은 안 바뀌어요 하는 분들이 계셔.
나는 그 인간이 죽어야 해방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셔. 아니라니까요. 아유, 자식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아니라니까요. 아유, 나는 이게 너무 내 몸에 이 질병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갖 불신앙은 다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한계 어려움이 뭡니까? 그걸 못 넘어서는 납니다. 그 나가 십자가 앞에 진짜 꺾일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받고 현장 가셔서 혼자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내게 고질적인 문제가 뭐지? 그걸 가지고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진짜 시작되면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확한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낙심만 안 하시면 돼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 살릴 주역들이 모여서 다 이루어졌다 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들, 한계,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적용하고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